반갑습니다. 21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부르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납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부활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부활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오늘 본문 뒤쪽 나홀의 족보가 나오지요. 나홀의 족보는 이삭으로 넘어가는 전조가 됩니다. 첫 구절로 가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시험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오늘 본문에 가슴 벅차게 그려집니다. 시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소극적인 시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시험,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부추겨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을 뜻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이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겪었던 시험입니다. 이러한 3가지 시험의 구별은 사실 형식적인 구별일 뿐 실제 상황에서는 이 시험이 다 함께 오지요.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보지요. 광야 40일. 광야의 환경은 첫 번째 소극적인 시험, 어려운 상황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돌을 떡으로 높은 데서 올라가 떨어져라.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라고 유혹한 사탄의 시험은 적극적인 시험이지요. 혹시 있을 죄악을 범할 가능성을 부추기는 그런 시험입니다. 요셉의 시험도 살펴볼까요? 팔려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소극적인 첫 번째 시험. 보디발 아내의 유혹, 부추기는 시험, 적극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모든 것은 세 번째 시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험이었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삭이 그의 모든 것이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혹시 어떤 시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큰 시험에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 이성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요.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죽으리라 결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그 죽음의 산이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산으로 바뀐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15절 이하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습니다. 12절, 16절, 18절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지요. 죽음을 이긴 순종, 이성을 초월한 준행함입니다. 16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보다 더 장엄하고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낌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짐승까지 아끼신 주님, 하물며 이삭을 어찌 아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희들에 대한 아끼심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제도 살폈죠? 한마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이삭을 혹시 죽이셔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신앙, 이 신앙만이 모든 시험을,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험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욥기 19장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결국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 이후까지 적용됨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한마디로 버리는 신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실패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버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지요. 첫 번째로 자손이 많아져서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복 주십니다. 두 번째로 씨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니다. 문법적으로 계속 단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석류처럼 한 사람 안에 있는 많은 후손을 의미하는 단수형의 표현입니다.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울창한 숲이 오늘도 우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숲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